오늘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고 오셨죠? 오늘 에베소 5장 8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자, 여러분은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옷 입은 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그리스도로 덮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옛사람의 정체를 말하고 이어서 새사람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어둠에 있을 때의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래서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되는 대로, 내 감정이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았나요? 과거에? 성령님의 통치 받기 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 과거에 우리 옛 사람이었었어요. 옛 자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재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요. 세상 신이 그러니까 신인 마귀의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진공상태라는 게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영으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요. 두 세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또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우리 생각을 사단들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세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풍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쭉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죠. 지난주에 했던 4장에서 있었던과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분열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상숭배, 헛된 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잘 보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흉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이렇게 지금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알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알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뒤집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마귀가, 뱀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교한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자제를 파송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뱀인데 창세기에서는 간교하다고 하고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간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뱀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간교한 자가 돼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지 않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 분열된 것을 화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성대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국적, 태생,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심중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 기어다니는 것이 훨훨 나는 나비가 된 거예요. 네. 컴퓨터 OA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현상을 보고 나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변화됐다 했으니까 변화된 걸로 알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니까. 응?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종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말씀들이 막 심중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말씀이 갈급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한 번이라도 더 통화해서 좀 말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끼리 막 만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이런 갈급함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은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전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을 뿐이에요. 믿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총명과 은혜도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다 쓰는 거죠. 찾아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나는 빛이다. 아침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6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빛처럼 됩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이틀 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원위치 돌아가요.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같은 말을 계속 선포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어둠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폭로합니다. 우리 최원식 성도님은 이게 가슴으로 와닿을 거예요.
자, 양육받으면서 몇 번을 그렇게 했죠. 술 드시고 저한테 밤늦게 전화하고 새벽 2시까지 전화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가서 방언하는 사람 뒤통수 때리고, 네, 이런 일들을, 그게 왜 그랬냐면 양육을 받으니까 빛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드러나고 사라지고 다시 또 술 안 드시다가 또 그러고를 여러 차례 하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술, 담배가 다 끊어졌잖아요. 보기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폭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비추면은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을 다 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 놀랍게 지금 변화되어 있잖아요. 순한 양이 되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의 빛, 즉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주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빛은 길을 밝혀줍니다. 길을 밝혀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보물 지도와도 같아요. 보물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면 보물을 다 취하는 거예요. 또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다시 바른 길을 다시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 뛰고 있어요. 어디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용광로와도 같아요. 용광로 그 뜨거운 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철, 순금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멘토자가 되고 삶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왜 없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이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빛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 걸 느끼시죠? 예, 언제나 그 느낍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생명이 빛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살이 빠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지금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스스로 치유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선포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빛은 어둠과 구별되며 깨끗하고 정결하여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떠나요? 실컷 말씀 잘 듣던 사람 어느 날 싹 떠나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어둠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마귀의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막 업되고 괜히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기운이 가라앉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에너지로, 높은 에너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서 그 에너지 낮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내가 내 기분이 다 가라앉는다, 내가 힘이 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위에 에너지가 높은 사람하고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에너지가 높은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5번째, 빛은 주의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비치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했던 그 빛이에요. 밝음의 그 어떤 것이에요. 마귀의 눈에는 그 빛이 정확히 보여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야 됩니다. 6번째는 빛은 진리의 상징이고 위선과 거짓을 배제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빛이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 치유가 막 일어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본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들으려고. 그래갖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상도 꿈도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해석 과정에서 엉뚱하니 나갈 수 있어요.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언이 100% 맞겠죠. 사람이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죠. 때로는 내 생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예언은 70%가 맞아요. 30%는 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예언은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확증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겠죠. 네. 7번째, 빛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시편 60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불처럼 빛이 임했고 구름이 덮었어요. 그게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빛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몸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때는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누워서 임재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공중 부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향기도 맡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라고 뒤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세상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은 공급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네. 8번째, 빛은 억압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주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누구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자유함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은사가 탁월하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올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9번째, 비단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고 막 성도들께 흉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체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싸웁니까? 팔하고 발하고 다리하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그렇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권면합니다. 설령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여서 나를 공격하고 흉을 본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신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의로움은 디카이오신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래야 내 안에 의로운 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함은 거짓 없는 진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빛이 어떻게 거짓이 있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열매를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존테스라고 해서 시험하다, 검토하다, 분별하다, 입증하다.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한번 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반에서 분별하고 입증하며 실천하라는 능동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가 가 있어야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이니까 내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꽝이에요. 꽝. 에베소 5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죽였어요. 그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뺐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뿌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다음에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세요. 당신이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 이 뜻은 걷다, 행하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100% 따랐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과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자기가 크려고 욕심하고 다른 사람은 뒷골에 쓰려고 하지만 자기만 높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는 낮아져라 그래요. 반대예요.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오른밤을 때리냐? 왼밤도 돌려서 대줘라. 우리를 가자고 하냐? 심리를 같이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완전히 달라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은 오직 빛을 따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24시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의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